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나단과 비교되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금식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군사들은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요. 숲에 들어가서 땅에 꿀이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사울의 이 저주하는 명령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꿀에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그 꿀을 먹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자기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 먹었는데 기운이 나며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지금 지치고 허기져 있는데 꿀을 조금 먹게 됐으면은 당연히 기운이 나죠. 눈이 밝아지죠. 그때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명령을 알려줬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예, 그 군사는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면서 그로 인해 군사들이 더 지쳐 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모든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꿀을 조금 맛보고도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졌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서 더 군사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군사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지금 허기지고 기운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럴 때는 더 먹어야 하죠.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잘 먹는 것은 그 사기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먹어서 기운을 내야 더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요나단은 차라리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였더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먹지 못하게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은 그런 명령을,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거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왕의 권한이 박탈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직접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대신 싸운 거죠. 그 싸움을 인해서 지금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다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뭔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자신이 주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자기가 생각한 게 금식령인 거예요. 자기가 금식령을 내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일 수 있겠죠. 예, 그게 지금 사울을 무리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명령을 내렸으면 나오지 않을 명령을 어딘가에 막 쫓기고 몰리고 해서 자기가 그것도 또 뭔가 가시해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잘못된 명령, 자기 생각만 하고 내린 명령인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허기질 뿐만 아니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군인들이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면서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결국 전쟁 중에 빼앗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도 물론 안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의 법까지도 어기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범죄인데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참 이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33절 보시면은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소를 잡고 피채 먹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예, 제단을 쌓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지금 사울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34절 35절 보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수습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기의 잘못을 이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내려서 그 큰 돌, 준비해 놓은 돌에서 제단을 쌓고 고기를 먹게끔 했는데 그 제단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을 그제서야 드렸다는 거죠. 네. 참 이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제 요나단과 비교하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왕이 된 지 벌써 2,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래서 사울은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하고 묻고 또 그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결정한다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지는 않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 같은 삶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삶,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